반갑습니다. 네. 일단 죽비를 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진짜 이게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는구나, 이걸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이 11월 8일, 둘째 주 일요일인데, 지난달에 비해서 한 3주 만에 만나 뵙는 것 같아요. 이번 달은 좀 첫 일이 11월 1일이 일요일이라 둘째 주 일요일이 서울 모임 바로 다음에 이제 이어져서 한 3주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이제 새로운 장소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예. 앞으로 한 3시간 정도 저희가 이 공간을 이용해서 공부 모임을 갖는데, 사실은 제가 달리 이렇게 드릴 말씀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하는 공부가 뭔가를 이제 배우거나 받아들이는 공부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이 현실을 그냥 바르게 보는 그 길을 안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건 없는데, 그래도 제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듣기를 바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오늘 여기 처음 직지불교대학에서 이 공부 모임을 하는데, 지금 이 경험,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어떤 그 길을 안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이라는 것은 따로 우리가 마음을 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몸을 움직여서 가는 것도 아닌데, 지금 있는 그대로 현실을 제대로 있는 그대로 볼 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왜곡된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삶이 괴롭고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볼 줄 알면은 사실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그 다음에 그동안에 내가 겪어왔던 어떤 일들이나 앞으로 겪을 일들이 결코 여러 가지 현상적인 변화는 있을지라도 결코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가 뭐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뭔가를 제시해 주는 게 아니고, 뭔가를 이해하거나 기존에 우리가 살아오던 방식대로 어떤 알매거리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를 보게 하는, 안목을 열게 하는 그 어떤 시간인 것이고, 그런 어떤 전환은 이게 시간을 두고 학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데, 길게는 한 3시간 안에 이런 변화도 경험할 수 있고, 순간 이게 도노라고 하죠. 이게 도노, 문득 깨닫는다. 내가 잘못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닌 이 마음의 어떤 작용이었구나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달아 버리면 순식간에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찰나간의 변화가 가능한 공부이고, 물론 이제 그 세계에 익숙해지는 것은 또 익숙함이라는 어떤 시간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공부가 완전해지려면 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시각의 전환, 이런 전변, 제대로 볼 줄 아는 안목의 열림은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안내하려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시력을 교정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어떤 실상을 보게 하는 어떤 초점을 맞추는 작업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공간을 보면 제법 이렇게 넓거든요. 이 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앉아 계시고, 그런데 지금 보통 사람들의 경험은 뭐냐면, 여러 대중이 있고 자리에 앉아서 저의 어떤 그 말 속에 있는 그 내용을 따라가고 이해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의 상황이라고 이해하실 거예요. 받아들이고, 만약에 집에 가서도 이런 경험을 하고 왔다라고 자기 어떤 경험을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인 것 마냥 이렇게 우리는 기억을 하고 이제 그거를 붙잡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는 이 경험을 하고 있는 놈이 있어요. 그것이 말하자면은 우리의 진정한 이제 본래 자신인 것이고, 본래 면목인 것이고, 사실은 이 눈이라고 표현할 게 뭔가
그런 식의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뭔가를 비추고 있는 듯한 그런 식의 어떤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는 경험, 제가 여러분을 보고 있는 이 경험을 비추고 있는 놈이 있다 이거예요. 그 한 놈이 있다 이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제 눈뜸이죠. 그게 없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고 있는데 그것이 참 미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것이 그것을 깨닫겠다는 이제 마음을 낼 수도 없고, 또 그런 마음을 내더라도 자꾸 기존의 방식대로 그거를 보려 하고 들으려 하고 이해하려 하고 알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일단은 우리가 살아온 어떤 익숙함 때문에 그런 식의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알게 모르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여러 감각기관이나 어떤 이해나 사고 같은 것이 이제 밖으로 열려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런 식의 모양을 비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밖으로 열려 있는 어떤 감각 대상이나 인지 대상으로서 파악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그걸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밖으로 비추고 이해하고 붙잡고 하는 것인데, 근데 그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면 기존의 우리의 어떤 그 밖으로 향하는 습관, 밖으로 향해서 이게 치달려서 그거를 붙잡고 이해하고 알려는 그 습관이 멈춰지면 순식간에 이 나의 노력이 멈춰진 상태에서도 이 세계가 죽지 않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우리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느끼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식의 어떤 의도나 노력이 멈춰져도 여전히 하늘은 파랗고 땅은 까맣구나라는 게 저절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것 이전에 이미 하고 있는 이것에 대한 체험이 일어나고, 이 깨어나신 분들의 말씀이 결코 거짓된 말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이 모자라서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 능력을 지금도 발휘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라고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라는 어떤 존재가 나오고 나의 능력이니 나의 노력이니 나오기 때문에 내가 뭐 갖고 있다, 뭐 내 속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되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내가 하려는 의도나 노력이나 추구나 어떤 대상화에 떨어지는 거나 분별 집착심이 멈춰지는 그 일밖에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것의 자각을 위해서. 그래서 잘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제 말을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자기 경험을 한번 잘 보시는 거거든요. 아무런 의도 없이 그냥 내가 어떤 대상을 보려는 의도 없이도 잘 보이는 경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저절로 일어나는 이 경험을 우리는 생각으로 내가 보고 있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이 경험이 먼저거든요. 이것이 대상을 비추고 있고 이것이 소리를 비추고 있는데 우리는 그 경험 뒤에 일어난 생각,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보고 있다라는 이 생각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이 생긴 거죠. 틈이 있는 어떤 이 경험, 직접적인 경험 뒤에 일어난 생각에 습관적으로 사로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경험도 분명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스스로 이렇게 자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를 대상이 드러나는 경험도 마찬가지고, 이 소리가 드러나는 경험도 진짜 이 소리가 드러날 때는 내가 이 소리를 듣는다라는 일이 없어요. 그냥 저절로 탁 일어나거든요. 저절로. 그러니까 내가 들어야지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을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여러분은 오히려 바위덩이처럼 가만히 앉아 있는 게 공부를 잘하는 것이에요. 알아들으려고도 하지 말고. 왜냐면 이건 대상이 아니니까. 본래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마음을 내서 잘 알아들어야지, 잘 봐야지, 잘 들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낼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마음을 내버리면 더 어긋나 버려요. 자기하고 멀어지거든요. 근데 보든 듣든 느끼든 알든 그걸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듣기 싫으면 안 들으셔도 되는데 내가 여기에서 듣기 싫다고 해서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만 봐더라도 우리 스스로 이거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약간씩 감지할 수가 있거든요. 보는 것도 마찬가지. 눈만 뜨면 세상이 드러나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 이 경험을 한번 보시면, 물론 문득 눈이 딱 떠지는 사람도 있지만, 먼저 어떤 식의 그 깨어남이 일어나냐면, 눈 뜨기 전에 먼저 의식이 일어납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날 때는 뭔가 선잠의 형태로 의식이 이렇게 꿈처럼 이렇게 펼쳐져요. 지금 눈앞에 있는 방 안에 있는 어떤 사물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지난 생각이라든가 마음의 어떤 크게 간밤에 잠들기 전에 경험했던 어떤 좀 마음에 크게 와닿았던 일이 싹 일어나요. 뭔가 의식이 활동하면서. 그러다가 좀 지나면 어떻게 눈이 딱 떠지면서 방 안에 있는 사물이 탁 드러나거든요. 그럼 세계가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는 의식이 활동하지 않으면 사실은 세계는 없죠. 없다고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없다라는 것도 하나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근데 뭔가 의식이 딱 활동을 하면서 간밤에 내가 크게 사로잡혔던 그런 어떤 일이 싹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싹 일어나기도 해요. 내면에서. 근데 그러다가 몸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눈이 탁 떠지면 눈앞에 있는 사물이 탁 드러나면서 의식이 어떻게 조정이 되느냐. 간밤에 남아있던 그런 잔상에서 눈앞에 있는 사물에 대한 사유로 넘어가요. 그래서 내가 아침 깨어났구나. 지금 몇 시지? 시계를 찾는다거나 휴대폰을 찾는다거나 그래 맞아 내가 깨어났어 라고 지금의 상황을 생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서 그때부터 이 세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무슨 소리가 들리네. 그래가지고 우주는 어떻게 펼쳐지느냐면 우리가 의식이 활동하고 몸이 활동하면서 우주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활동하지 않을 때는 있다거나 없다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펼쳐지느냐?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이게 자세히 보면 재밌거든요. 우리는 딱 보면은 이게 너무도 객관적인 사실처럼 너무 명약관화해가지고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돼요. 그거는 뭐냐 분별심이 탁 고착됐을 텐데 지금의 여러분이 직지불교대학의 이 강당에 앉아가서 법문을 듣는다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려면 여러분은 일단 눈의 활동을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게 눈. 그래야지 누구누구가 왔구나. 익숙한 사람도 있고 처음 오신 분도 있구나라고 이렇게 이 시각적으로 분별되는 대상이 이렇게 드러나죠. 차이가. 근데 그것만 갖고는 이 고정화가 안 돼요. 이 사실이. 객관적인 사실처럼 안 보이고 그거에 어떤 이 분위기가 이 공간이 주는 어떤 냄새 아까 온풍기가 돌아가가지고 약간 매캐한 석유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이 분위기에 대한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구상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갖고도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 두 가지 감각이 있을 뿐이고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쌓아왔던 어떤 경험과 지식이 발동되는 거예요. 내가 저분을 유튜브에서 몇 개월 전부터 들었지. 그래서 아까 보살님이 와서 얘기를 했죠. 저는 너무도 익숙합니다. 저는 너무도 낯설거든요. 사실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근데 경험을 계속 반복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 존재라든가 이거를 아는 것 같아요. 그동안 내가 한 말도 기억하고 계신 분도 있고 저 사람의 이름은 뭐고 나이는 뭐고 생일은 언제고 뭐 사는 데는 어디고 뭐 딸의 이름은 유선이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너무 히스토리를 잘 알아서 너무 구체화되어 있는 지식을 갖고 이 상황을 이렇게 딱 감각적인 그런 그 현상적인 경험과 함께 그거를 하나로 묶어버려요.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로 만들어버리는 그것이 그 작업이 순식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현듯 어느 순간부터 이게 뭐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구나. 하나씩 자기 스스로 돌아보게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 경험을 했다 하는데
눈이 먼 사람이라면 지금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전혀 나한테는 객관적인 사실이 될 수가 없고, 만약에 귀가 먼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의 어떤 음색이나 소리나 무슨 말을 했는지 나한테는 남아있지 않을 수 있고, 만약에 여기에서 3시간 내내 졸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들은 말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3시간의 어떤 경험이 그냥 물음표 내지는 괄호로 남아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사실 여기에서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다 각각의 자기 인연 따라 다른 식의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인 것만, 왜냐하면 나는 나의 경험만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화해버리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똑같은 경험을 했고 똑같은 물건을 받고 똑같은 뭐를 했어. 물론 어느 정도 우리가 이 현상에 대한 그 고찰을 하게 되면 그 정도의 맹목적인 믿음은 아닐 수 있어요. 나는 커피를 마셨지만 저 사람은 차를 마셨기 때문에 그 경험이 다를 수 있다. 이 정도의 이해는 있을 수 있지만 이 공간에 누가 왔었고 내가 무슨 말을 했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나만의 경험이다, 꿈 같은 경험이다라고 완전히 받아들이는 경우는 극히 쉽지가 않죠. 우리가 공부가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의도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이나 경험은 믿을 만한 게 못 되다 이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하고 받아들이고 이게 마음속에 새겨놓고 그 다음에 엄밀하게 보려고 하더라도 그거는 자기의 인연, 자기한테 주어진 인연에서 일어나는 차별적인 경험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 말은 뭐냐면 꿈과 같다 이거예요. 어젯밤 꿈은 사실은 옆에 같이 잔 사람도 똑같은 꿈을 꾸지 않았을 거라는 건 믿잖아요, 우리. 그렇죠? 꿈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일도 어젯밤 꿈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모든 해석이나 경험은 자기한테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젯밤 꿈도 온통 자기 꿈이었듯이 지금의 경험도 온통 자기 경험일 뿐이지 남이 경험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봐도 내 눈으로 보고 시력도 다 천차만별이고 들어도 내 귀로 듣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해석도 내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안 그거를 바탕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젯밤 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단지 뭐냐? 그 몸을 움직이고 있다 이거예요.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복잡한 꿈을 꾸고 있다. 이 정도로밖에는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뭐냐? 내가 이런 식으로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고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꿈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쯤 되면은 막 열심히 알아들으려고 마음을 일부러 이렇게 조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막 구체적으로 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눈에 막 쌍심지를 켜고 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무슨 말을 하나 막 이게 귀를 열고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저 말이 무슨 뜻인가 불교 사전을 찾아보면서 알아들으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래봐야 너무도 차별적인 세계, 남과 공유할 수 없는 경험일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바로 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뭐냐? 그럼 뭐냐?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경험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누구나가 똑같을 수가 없는데 지금 여러분이 누구나가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꿈 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꿈꾸는 능력이 없는 사람. 한 번도 태어나서 꿈을 꿔본 적이 없다. 여기 계십니까?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꿈꿀 수 있는 능력은 다 있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현실의 꿈을 꿀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어요. 왜?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잘 보이죠. 꿈이지만 잘 보이죠. 꿈이지만 잘 들리죠. 꿈이지만 무슨 말 하는지 생각이 잘 돌아가고 이해하려고 하고 있죠. 이해의 깊이나 뭐 그런 건 다르겠지만, 그렇죠? 계속 지금 작동되고 있죠. 작용하고 있는 그게 드러난 내용은
믿을 만한 게 못 되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게 꿈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 잘 꿈을 꾸고 계시잖아요. 잘 비추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경험은 다릅니까? 다릅니까? 잘 들리죠? 들리죠? 무슨 말인지는 말의 뜻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잘 들리고 있다는 사실은 다 똑같지 않나요? 잘 보이고 있는 건 다 똑같지 않나요? 생각이 돌아가고 있는 건 다 똑같지 않나요?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영화관에 가서 그 있잖아요. 그걸 돌아가는 걸 뭐라고 하죠? 필름이 막 돌아가고 있는 거? 예? 영사기. 영사기가 돌아가고 있는 것과 같은 이 작용성은 그 영사기에서 드러내는 그 내용은 장면은 다 다르지만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활동사진이 일어나는 그 이 작용성은 누구나 똑같지 않나요? 지금 경험하고 계시죠? 이렇게 살아 계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이 돌아감으로 인해서 영화의 장면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이 꿈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총무님 본명이 뭐예요? 그렇죠? 박희륜자거든요. 지혜의 박희. 그렇게 박희륜자로서 이걸 륜. 그러니까 그거를 영사기가 돌아가는 것이 마치 바퀴가 돌아가는 것 같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마차가 굴러가려면 움직이려면 바퀴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퀴가 움직이지 않으면 마차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어떤 깨어있는 성품과 같다고 해서 이것을 지혜의 바퀴라고 해요. 그래서 법륜을 굴렸다라고 붓다를 이렇게 표현할 때 설법을 한 걸 법륜을 굴렸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거는 그 어떤 말씀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작용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법의 바퀴를 굴렸다. 법 바퀴를 굴렸다. 이거를 굴렸다라는 거예요. 계속 꺼내서 자기의 살아있음을 계속 보여줬다. 이거 법 바퀴를 굴린 것은. 오히려 그 바퀴륜자는 이 작용성에 있는 거예요. 이 깨어있음에. 그래서 해륜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륜이라고 해요. 깃을 기자를 써서 바퀴륜자, 기륜. 이게 바로 우리의 존재의 엔진이거든요. 우리의 이 세계의 엔진인데 여기에서 계속 이 영사기가 돌아가는 것 같은 이 깨어있음으로 인해서 꿈도 꾸고 지금 눈앞에 이 경험도 하고 지나간 과거도 기억을 하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도 여기서 이것이 돌아감으로 이 깨어있음으로 인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3세가. 그러니까 과거, 지금의 눈앞에 있는 현실, 그 다음에 앞으로 펼쳐질 일이 바로 이 깨어있음에 의해서 펼쳐지고 있다. 그거를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서는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는 건 그 얻을 수 없다라는 거는 만약에 과거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현재의 마음이 있으면 얻을 수가 있고 미래의 마음이 있으면 따로 있으면 얻을 수가 있는데 그 마음이 이 마음이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는 것이고 미래의 마음이 이 마음이기 때문에 다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3세가 바로 여기에서 이 깨어있음으로 인해서 과거도 드러나고 현재도 드러나고 미래도 드러나고 그다음에 현재의 일도 지금 보는 일도 드러나고 들리는 일도 드러나고 생각하는 일도 드러나고 느끼는 일도 드러나고 모든 일이 지금 이 깨어있음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살아있죠. 이게 죽어있진 않아요. 내 몸이 살아있다라고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 경험과 하나가 되어보십시오. 그렇게밖에 달리 얘기할게요. 그냥 이렇게 깨어있어요. 이렇게 살아있어요. 이렇게 살아있어요. 이렇게 살아있어요. 제 손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살아서 이거를 잘 비추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고 아, 저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이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또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아니면 이런저런 마음의 저 깊은 저변에 마치 무한한 대지와 같은 아니면 무한한 대양과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이 막 비추고 있을 거야라고 그림을 그리기 쉬운데 그게 여기서 그려진 그림인 것이고 그 깊이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눈앞에
이거는 성품이거든요. 마음은 어떤 대상이 아니라 성품이에요. 성품. 그래서 그 6조 단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신수는 이제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무슨 거울과 같아서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쓸고 닦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6조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어디 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의 저 밑에, 몸과 마음의 저 밑에 그 심연에 뭔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대양과 같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다. 만약에 그게 있으면 아무리 그런 대양과 같은 것이라도 먼지가 쌓일 것이다. 한 물건도 없기 때문에. 그 깨달음의 본성은 한 물건도 없다라는 것은 따로 있는 물건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다 드러난 이 깨어있음이기 때문에, 이 속성이기 때문에 이 속성에 어떻게 먼지가 앉겠습니까? 이게 부정한 건 아니에요. 보리심을 부정한 건 아닌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 그러면 사람의 형상으로 생각을 하고 부처님 그러면 어떤 형상으로 생각하듯이 그런 식의 어떤 식의 우리의 기존의 지식과 경험에서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 상으로 고정된 상이 아니라 이거는 진정한 하나님도 이 속성인 것이고 진정한 부처도 이 속성인 것이고 본심, 진심도 요거라는 거거든요. 이 끊임없이 작용하는 이거. 이거는 아무리 깊이 있을래도 그게 뭔가 모양이 없기 때문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오히려 다 드러나 있어요. 깊이 있건 밖에 있건 간에 이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없는 데가 없거든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경험하고 있는 이 자체가 이 깨어있음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여기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이거. 왜 생각을 이렇게 굴리십니까? 뭘 알려고 하고. 그냥 이거예요. 그냥 있어요.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거예요. 그냥 저절로 일어나고 있죠, 여기서. 그쵸? 그냥 일어나고 있죠. 그쵸? 일어나고 있죠. 저절로 아는 게 있죠. 저절로 드러내고 있는 게 있죠. 있잖아요, 그거 있죠. 믿을까 말까 이러고 있어요, 제가. 받아들일까 말까 이러고 있어요. 다 알아요. 그냥 이겁니다. 그냥 놓아버리십시오. 뭔가 알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놓아버리십시오. 그럼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어제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이 공부를 했는데, 이거 별거 아니더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별거 아니더라, 이거. 이 공부 별거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 그 딴 공부를 하고 계시다고. 별거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만족을 못 하겠다 이거죠. 별거 아니라서. 근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딱 지나 보니까 오늘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별거 아닌 것이 다인 것을 받아들이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사람들이. 별거 아니라는 말은 깨달음은 뭔가 대단해야 된다라는 그런 자기의 어떤 그 공부에 대한 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대단한 거라면 그 대단하지 않은 것, 별거 아닌 것을 포섭하기가 불가능해요.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어떤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깨달음은 내가 그동안에 보고 배운 바로는 이게 시시한 게 아니야. 대각을 이룬다는 거는 대단한 거야. 이렇게 아무나가 개나 소나 다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닐 거야 라는 그 법에 대한 상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진짜 그게 진정한 진리라면 어때야 한다는 거에 대한 고찰이 없는 거예요. 진짜 진리라면 대단하면 안 돼요. 그럼 대단하지 않은 거는 예외가 돼버리거든요.
너무 쉽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 진리가 될 수 있지 대단한 일이 진리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 세속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지 모르지만 이 법에 있어서는 대단하면 예외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대단한 일일 수는 있어도 진리일 수는 없다 이거예요. 대단하지 않은 것이 대단한 거와 대단하지 않은 거를 다 아우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예외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진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진리는 그래서 대단하면 안 돼요. 특별해도 안 되고 뛰어나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노자 도덕경에서 무의가 뭡니까? 도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뭐 똥오줌이다. 아니면 무슨 어떤 개미이다. 이런 식으로 개미에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것도 아는 하찮은 그것에 있다. 그거 개미에게 있는 것, 뭐 똥오줌에 있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래, 이 자리에 대한 체험이 와도 이거에 대해서 모든 추구와 그 어떤 분별하는 마음을 항복시키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단하지 않은 거에 나를 모든 거를 맡기기가 힘든 거야, 그냥. 대단한 거라면 내가 그냥 맡기지 말라 해도 맡길 텐데 너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찾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 뭔가 대단한 체험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자기 생각에 속고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죠. 나의 노력이 단 1도 들어가지 않은 일이 무슨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렇죠?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 무슨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이라면 그거는 아무리 대단하든 대단하지 않든 그거는 조작일 수밖에 없고 진리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나의 노력이 단 1%라도 들어가면은 내가 노력 안 할 때는 그건 예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노력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라야 돼요.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것이라야 돼요. 내가 잡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따로 오려낼 수도 없고 더 할 수도 없는 것이어야 돼요. 부증불감이라는 거는 법이 원래 그런 것이지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반야심경에 나오는 그런 거. 그러니까 반야심경에 나오는 그 구절을 잘 기억을 하고 암송을 해서 그거에 걸맞는 것을 찾아요. 우리는 반야심경이나 이런 건 나오면 그 어떤 경전의 말이기 때문에 이건 대단해. 뭔가 대단한 뭔가 진리가 있을 거야 하는데 아주 그 대단해 보이는 말을 바로 지금 저절로 일어나는 이 성품에다가 비추어서 보면 다 이게 그 말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근데 미처 이것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를 미처 자기 스스로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반야심경에 그러잖아요. 이거는 뭐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하죠. 이게 드러나는 현상이 곧 이것인 것이고 이것이 곧 현상인 것이다. 제가 바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예요. 소리도 아니고 죽비도 아니고 움직임도 아니지만 이겁니다. 이게 다 같이 드러나 있어요. 왜? 소리가 떨어져 있지 않아요. 움직임과 떨어져 있지 않아요. 색즉시공인데 공즉이 곧 이 소리이다. 이게 같이 있어요. 우리가 체험의 순간에 우리는 이제 세계에는 익숙해 있거든요. 모양 세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원래는 이게 불이에요. 불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색과 이 마음이 같이 동시에 이렇게 드러나는 게 우리의 현실 세계인데 우리는 이런 식의 현실의 경험을 모양만 마음에 빠져 있기 때문에 모양 세계로만 받아들여요. 근데 원래는 모양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모양과 색과 공이 하나로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색을 체험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색은 이미 다 체험하고 계시고 공을 모르시잖아. 그럼 공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색이 일어날 때 색에 마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거기서 공이 딱 자각이 돼요. 대상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떤 경험에서든 우리가 이 공을 체험할 수가 있는데
꼭 이 마음을 체험할 수가 있는데 이게 손가락을 들으면 이렇게 이게 법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어떤 자기 마음이 어떻게 작동되나요? 어떻게 작동되나요? 예? 허공이 보여요? 허공은 마음이 허공에 가요? 아니 그 허공 그거를 드러내고 있는 게 지금 이거 허공 예.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죠. 그것도 일종의 어떤 이거에 대한 자기식의 그동안에 이해한 생각이 딱 일어나는 거죠. 뭐 허공 얘기하니까 아, 이 허공을 말하나 이렇게 그것도 이제 생각에 떨어진 건데 뭐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도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그 공부할 때 방편이 그 있죠. 그 손가락 드시는 거. 그 다음에 탁자 치는 그거를 바로 직지한다고 곧바로 가르치신다고 이렇게 이런 식의 그 모션을 취하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손가락에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이겁니다. 그러면 아, 손가락 그래. 내 손가락 드는 건 아무 일이 아니고 선생님 손가락 드는 거에 저게 뭔가 있을 거야. 뭔가 도에 통하신 분의 손가락이 들어 올려지는 거는 특별함이 있을 거야. 그래서 손가락에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법문을 들을 때.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법문 들으면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도 뭐 경계가 아니다라는 말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경계이면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내가 마음이 여전히 이해한 거와는 달리 자꾸 경계에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들으면 이게 분명히 색이거든요. 내 마음이 이 손에 와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탁자를 치면은 여기에 마음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딱 돌아보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어떤 식으로 작동되고 있는가가. 분명히 이해로는 어떤 식의 경계가 아니다, 색이 아니다라고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그 가르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여전히 색에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 저 손에 뭐가 있을 거야. 이렇게 치면 이 탁자 치는 이 손끝에 뭐가 있을 거야.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해요. 손을 드는데 광채가 나더라. 그렇게 아니 진짜 그런 얘기를 해요. 빛이 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빛에 뭐가 있는 줄 알고 그 빛을 보려고 이게 눈을 부릅떠서 봐서 눈에 병이 걸려가지고 안과에 갔다 와서 충혈이 돼가지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 그게 뭐냐면 공을 가리키고 있는데 마음이 색에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실수를 하고 있구나. 분명히 어떤 현상, 모습은 아닌데 내가 그거에 사로잡혀 있었구나라는 걸 어느 순간 나 스스로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법문을 들어도 막 옛날에 어느 선사가 이런 식의 얘기를 했죠. 그 다나 천연 선사가 어느 날 너무 추운 한 겨울에 어느 암자에 갔는데 아무 주인은 없고 너무 춥고 방은 너무너무 얼어붙어가지고 누워 있을 수가 없어서 목불이 있어서 그거를 태워서 아궁이에 넣어서 태워서 불을 붙였더니 따뜻했는데 원주가 와서 아니 어떻게 부처님을 그 불에 태울 수 있냐 그러니까 천연선사가 다 아궁이에 가서 부직갱이로 다 뒤적이면서 자 여기 사리가 있는지 좀 찾아봅시다. 만약에 부처라면 목불이 부처라면 사리가 나올 텐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당나라 때 그게 빠져가지고 과거 중에도 한참 과거에 떨어져 있는 줄 모르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런 어떤 상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림에 있지 않다. 분명히 그 어떤 그 일화가 가르쳐 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림에 빠져 있었어요. 그 상에. 그러니까 목불에 빠져 있는 거, 목불을 부처님이라고 본 거랑 똑같은 구조죠. 그러니까 너무 법문 듣는 게 재밌어요. 그게. 너무 새롭잖아요. 그냥 무슨 옛날 이야기,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 기인들의 행동에 뭐가 대단한 게 있을 것 같아서 막 이해하려고 그러고. 근데 어느 순간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니? 그러려면 소설책에나 앉아서 읽고 있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 스토리에 빠져 있는 거를 보게 되니까. 그래서 아,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브레이크를 걸게 돼요. 이게 아니야. 이야기에 빠져 있는 거는 다 생각에 빠져 있는 거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법문 들으면서 막 재밌다 할 때는 아직 멀었어요. 이야기에 빠진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게 가까워지면은 그 법문이 내용이 안 들리는 그 시점이 돼야지 이제 공부가 이렇게 가까워진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재미있게 듣고 계신다면 분명히 재미있으라면 이야기에 빠져야지 재미있어요. 밋밋하면은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으면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답답하기만 하지. 그런 식의 어떤 너무 즐거운 거예요. 법문 듣는 게. 그러니까 이 소식이 오기 전에도 너무 즐거워. 이야기 듣는 게 너무 새롭고 신세계야. 그 어떤 소설책보다도 너무 신선해. 그 기인들의 행위 같은 것도 너무 재밌고 거기다가 또 진리를 얘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게 어느 순간 아, 내가 생각에 빠져서 법문을 듣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생각에 탁 떨어지려면 나도 모르게 그걸 명확하게 이해를 하니까 멈춰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첫날 만날 법문 들어도 소용이 없겠구나라는 걸 알아서. 그래서 지나고 이렇게 보면 이제 점점 생각이 이상하게 긴 시간 동안 그런 식의 생각 속에 안 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 과거의 생각도 아니고 미래의 생각도 아닌데 뭔가 눈앞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손가락 드는 데나 아니면 탁자 두드리는 이런 데나 이렇게 곧바로 가리키는 데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도 몰랐죠. 시선이 눈앞에 왔는데 몰록 이 안으로 들어오질 못한 거예요. 눈 앞 바깥 경계에 여전히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손가락 드는 저 선생님의 손끝에 뭐가 있을 거야. 이 죽비 두드리는 여기에 뭐가 있을까. 여전히 순간적으로 마음이 일어나서 대상에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아주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그게 뭐 순식간에 막 분별심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딱 자각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 그랬거든요. 뭔가 이게 시야가 서서히 좁혀지는 듯한 그런 식의 생각이 막 길게 빠져 있다가 그 생각에 빠져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 있는 듯한 그러고 나서야 미세하게 대상에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 그게 아니지. 경계가 아니라 했으니까 눈앞에 있는 손가락도 아니고 저 죽비도 아니구나. 근데 나는 여전히 뭔가를 가리키면 거기에 마음이 있었구나. 순식간에 찰나간에 일어나는 분별을 탁 어느 순간 탁 이놈이 잡힌 거야. 분별심이 작동되는 게. 탁 자각이 되는 거예요.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도 아니야. 그래, 나는 이제 앞으로 절대 손가락 끝에 손가락 안 볼 거야. 그런 마음으로.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또 손가락을 드시네. 그런 마음을 먹고 갔는데. 근데 진짜 어느 순간 손가락이 보이는 게 그때 그 마음이 탁 멈춰지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딱 마음이 안 가니까 그냥 이 비추고 있는 이게 탁 예전에도 늘 이랬는데 그것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텅 빈 이 속성이 비춤의 속성이 깨어 있으니 그게 탁 드러나니까 아, 이거는 손가락만 드는 데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대상이 이거를 가리키고 있구나. 그러니까 뭐 시계를 봐도 이거고 하늘을 봐도 이거고 땅 봐도 이거고 온 세상이 이거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나는 각각 차별되는 모양에 떨어져 있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세상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야 저거야 헤아림이나 속삭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를 딱 보는 듯한 느낌이 탁 들거든요. 괜히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고 세상이 누가 어떤 그 우주를 청소하는 업자가 와가지고 한번 싹 쓸고 간 것 같은 식의 어떤 그런 상쾌함 뭐 이런 것들 그런 식의 어떤 그 경계 체험이지만 아, 세상이 이렇게 스모그가 낀 것처럼 이렇게 오염돼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구나. 내 마음이 그렇게 바라봤구나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또 제 얘기에 빠져 계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곧바로 찔러주고 가르쳐 보이고 그런 거 이겁니다. 이게 저절로 드러나고 있죠. 이거 못 듣는 사람 없죠. 그렇죠? 이게 일어나고 내가 듣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듣고 있어요. 이것이 내가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허공이 본다고 해도 상관없고 이것이 보고 있어요. 이것이 보고 있어요. 이것이 내가 이러고 있는 꼴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서 모든 거를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 바로 다 눈앞에 있지 그게 기억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눈앞에 있는 이 현실에 있는 것이지. 지금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이렇게 깨닫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뭔가 분별해서 탁 멈춰지는 그 인연이 있을 때 탁 가르쳐 보이면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 준비가 되셔야 돼. 어느 정도. 분별심이 좀 멈춰지는 인연이 이렇게 자기한테 도래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딱 가르쳐 보일 때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의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믿음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줄탁동시 본인도 준비돼야 되고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나 믿음도 있어야지 그 순간에 아무런 어떤 의심 없이 탁 우리가 이 사실에 탁 통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절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게. 이거예요. 그냥. 이게 다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겁니다. 여기서 다 드러나고 여러분이 이런 저런 외모나 이름을 가진 이런 몸을 가진 어떤 남과 구분되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은 이거예요. 이 세상은 이겁니다. 이게 다예요. 이 별게 아닌 게 다예요. 이 별게 아닌 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대단한 것과 대단하지 않은 것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변함없는 사실인 것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인연 따라 생겨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예요. 육체도 마찬가지. 마음도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지금 이겁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세상에 변함없는 게 이거. 아기 때도 잘 들었을 것이고 지금 나이 들어서도 잘 들을 것이고 아기 때도 잘 엄마를 알아봤을 것이고 나이 들어서도 이것저것 잘 알아봤을 것이고 이 비추는 속성은 나이가 늙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문득 거울을 봤을 때 주름도 지고 희끗희끗 머리도 일어나지만 전혀 변하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 느낌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변하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얼굴을 봐도 변했고 생각을 하는 걸 봐도 옛날과 다르고 세계관도 달라지고 마음 먹는 어떤 태도나 어떤 취향이나 이런 것도 달라졌는데 변함없는 건 뭐냐? 그때나 지금이나 잘 보고 있고 잘 듣고 있고 잘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이 기계는 멈추지 않고 계속 작동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엔진은 이것뿐이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달마 혈맥론 그거 한번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40쪽 밑에서 5번째 줄입니다. 자, 마음이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마음이다. 마음 밖에 부처가 없고 부처 밖에 마음 없다. 만약 마음 밖에 부처가 있다고 한다면 부처는 어디에 있는가? 마음 밖에 이미 부처가 없는데 왜 부처라는 견해를 일으켜서 서로 속이고 속는가? 본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저 무정물에게 사로잡혀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만약 믿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속일 뿐 이익이 없다. 부처에게는 하물이나 근심이 없는데 중생이 거꾸로 되어 있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자기 마음이 바로 부처이다. 마음이 부처라는 말을 계속 동어 반복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공부, 지금 이렇게 곧바로 마음을 가리키는 공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이해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의 석가모니가 이 세상에 나오셔가지고 가르침이 이제
깨달을 불자를 써서 불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 가르침과 지금 우리가 여기 달마 혈맹론에서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는 건 언어가 많이 달라 보여요. 그때 주로 얘기했던 거는 오온이 공하고 무상고 무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상, 항상하지 않고 항상하지 않아서 괴롭고 나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의 관점이고, 여기는 부처라는 건 어떤 진리라는 의미, 영구불변한 항상성, 변함없음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무상을 얘기했고 무아를 얘기했고 고를 얘기했는데, 왜 이 선종에서는 변함없는 진리와 같은 그 어떤 마음을 얘기하고 부처를 얘기할까? 이렇게 보면은 사실 그때도 이제 불이법을 얘기를 하셨어요. 초기 불교에서 다양한 말씀도 하셨는데 대체로 무상성을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한상의 무상성.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비군이나 비구의 깨달음의 노래를 보면은 대체로 어떤 육체의 무상성, 우리가 너무 이게 육체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예, 부처님이 뭔가 그 케마 왕비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이 케마 왕비 같은 경우는 육체의 무상성을 대표적으로 자각해서 출가하신 분인데, 그 빈비사라 왕의 비였어요. 그래서 최고의 미인이야, 그 나라에서. 그래서 자부심이 대단해요. 근데 이 빈비사라 왕은 그 부다한테 그 중림 정상과 어떤 정사를 마련해 줄 정도로 불교에 되게 마음이 있으신 분인데, 자기 부인이 이 불교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도 있었죠. 근데 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여인이기 때문에 저렇게 자부심을 가질만 해. 그런 생각도 갖고 있었어요. 밉지는 않았어. 잘난 척하는 게. 그만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불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옛날에는 그 궁중에 이렇게 노래하는 가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왕비 처소 가까이에 그 가수한테 붓다를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라고 했어요. 그 노래를 듣고 이제 궁금한 거예요. 부처님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갔어요. 법문을 하고 계신데, 그 부처님 주변에 이렇게 아주 아리따운 선녀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마치 그 야자수 같은 잎으로 막 이렇게 더우니까 이렇게 부채질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보는데 부처님 설법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아름다운 미모에 홀딱 빠진 거예요. 테마 왕비가.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이 눈에 보이겠죠. 부처님 설법이 보이는 게. 근데 설법이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에 여인이,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 이게 성장을 하고 나이가 들고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머리가 허해지고 주름이 생기고 살이 이렇게 쭉 빠지면서 말라 비틀어지면서 해골이 되고 갑자기 싹 사라지는 거를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법문 시간에 육체의 무상성을 싹 한꺼번에 싹 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나의 이 아름다운 미모도 저렇게 변하겠구나라는 거를 한눈에 탁 보게 된 거예요. 그거를 탁 깨닫고 나서 이 왕비가 이 아름다움이 영원하지 않겠구나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그때부터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출가를 하죠. 그 왕한테 나 이제 출가를 하겠다고 하니까 왕이 허락해줘서 왕비인데도 출가를 해서 아라한과를 얻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때는 무상함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럼 선종은 항상한 거를 얘기하냐, 마음뿐이다,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냐, 그게 무슨 그 유일한 어떤 그거를 제시하는 그거 아니냐.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어떤 방편의 문제이긴 한데, 이 문득 깨닫는다라는 거는 이제 중국에 와서 이렇게 이 가르침이 펼쳐진 거거든요. 중국. 이게 선종이 출연하면서 육조 해능부터 본격적으로 도노를 얘기했는데, 그 이전에도 도노에 대한 그 싹은 이렇게 있었어요. 깨달음에 대한 싹. 수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달아야 된다라는 싹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중간에 초기 불교가 이제 나중에 대승 불교가 나오면서 반야 사상이 나오거든요. 반야 지혜 사상이 나오거든요.
그게 지혜라는 거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지혜라는 거 우리 본래 갖추어진 지혜. 그러면서 이제 선종의 싹이 이제 대승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부처님이 깨닫고자 하는 거는 모든 것이 무상해서 허무주의에 빠지게 이끌려는 게 아니라 무상한 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이법에 대한 안목이 없다. 그래서 그 갇혀 있는 것을 풀어주는 쪽으로 집중돼 있었어요. 방편이 묶여 있는 것에서 푸는 쪽, 육체가 영원하다라는 고정관념에서 푸는 쪽. 그러니까 무상성을 얘기하고 고를 얘기한 거고 무아를 얘기한 거는 우리가 묶여 있는 거에서 거기서 풀려나면 저절로 지혜는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도가 그런 거였죠. 또 진실하지 않은 것을 진실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려는데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제 불교가 이렇게 시대를 넘어가면서 방편이 진화하다 보니까 그때나 사실은 지금이나 불이법은 불교의 어떤 핵심이거든. 불교는 불이법이다라는 거. 근데 그 이후로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꿈과 같은 것을 있다 없다 얘기해봐야 그건 꿈이지 않느냐. 지혜가 드러나면 그게 저절로 꿈인 줄 알게 되지 않느냐는 쪽으로 방편이 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얘기를 한 거는 이 우리의 본래 본성인 지혜만 드러나면 저절로 현상세계는 공이고 무아이고 무상하다는 게 저절로 자각이 되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지 않아서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커스를 다른 쪽으로 공성에 이렇게 맞춰지게 된 거죠. 색보다는. 부처님 씨는 색을 파하는 데 맞춰졌다면 이제 대승은 공사상이라서 허공과 같은 마음을 자각하는 쪽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이걸 자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현실을 떠나는 게 아니고 현실이 꿈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믿고 있던 마음이 저절로 이 반야의 지혜가 열리고 이 공한 마음이 드러나면 그건 자동적으로 공한 게 된다는 걸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이 공부를 이렇게 진화시킨 거죠. 근데 이제 도노는 뭐냐면 그 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앉아라, 명상하라, 수행하라 이런 식의 그게 어떤 습선, 도를 닦던 그런 어떤 수행의 패턴이 그거는 불교 이전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자선 명상은. 야,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게 해봐야 어찌 꿈 같은 일인데. 더 아주 간결해지고 일상적이 되고 그리고 특별하게 어떤 장소나 특별한 수행을 할 때만 그 깨닫는 것도 아니고 그때만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밥 먹고 차 마시고 할 때도 이거 아지 않느냐. 그냥 일상 속에서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 왜? 분별에만 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딱 생각을 틀어막고 딱 가르쳐 보이고 이런 방편이 또 진화를 한 거죠. 그래서 도노가 가능한 이유가 뭐? 열반경에도 얘기 나오죠. 일체 중생 시류 불성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 불성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꼭 어디 가서 앉아야지 깨닫느냐 이거예요. 그 대승경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선종이 도노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앉아 계신데 그럼 이게 아니면 이 앉아 있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걸어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고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차 마실 때도 마찬가지고 일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평상심이 도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 꼭 어디 특별한 수행 공간에 가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거는 경전이 그거를 다 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근거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깨닫는 쪽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들어간 것이 이제 말하자면 조사선의 직지인심 견성 성불의 방편이고 깨닫고 보면 뭐예요? 이거 하나하나 공하다, 무하다, 무상하다 얘기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보여요. 그것의 근본이 비었는데 그것의 모양이 어찌 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무늬만 그렇다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 불교 공부를 해나가는 쪽으로의 어떤 깊은 연구와 탐구와 어떤 공부의 결과들이 이렇게 방편들이 진화한 거죠. 방편이.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는 이게 이 선종의
가르침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결코 다르지 않아요. 접근법이 다르고, 그러니까 한 산 정상에 오르는 거는 똑같아. 어떤 길로 가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지. 그게 조금 다를 뿐이죠. 방편이 다를 뿐인데, 불교에서 궁극적으로 스스로 도달시키려고 하고 깨닫게 하려는 거는 불의의 안목, 그러니까 있는 그들의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는 그거. 지금 여러분이 이 공간에 앉아 있는 이 사실이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마음에서 비춰진 영상과 같은 것이냐. 근데 후자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를 못하죠. 그렇게 그 불의의 실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식의 접근이 있었다. 그래서 마음이 부처고, 그건 뭐냐? 이것을 깨달아 버리면 그게 저절로 자기 안목이 생기니까 자꾸 집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 뭡니까? 우리가 마음을 안 씁니까? 늘 이 마음 쓰고 있거든요. 늘 죽었습니까? 우리가 되고 싶어 하는 게 부처잖아요. 부처,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는 어떤 궁극인데, 궁극이 뭐냐? 이거다. 그래서 마음이 부처고 부처가 마음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2500년 동안 수많은 스토리가 필요 없어요. 여기서 통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다, 이거. 이것이 불이법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전부이다. 이것이 소리이고, 이것이 움직임이고, 이것이 손이고, 이거다, 이거예요. 얼마나 이게 그 방편이 진화를 했습니까? 자기가 깨달아 보면 알아요. 그러면 이 경전이나 어록의 말이 자기의 현실을 지금 대변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읽히게 되거든요. 마음 밖에 부처가 있다고 한다면 부처는 어디에 있는가? 마음 밖에 이미 부처가 없는데, 그래서 그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늘 이 마음을 쓰는데, 그럼 부처는 어디 있지? 부처는 어디 있지? 하는 여기에 있죠. 우리가 이 마음에서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어떻게 부처라는 이미지나 생각이 일어나겠습니까? 여기에서 부처가 어디 있지 하고 있고, 부처가 누구다 하고 있고,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거든요. 부처가 어디 있지? 청주에 있어. 부산에 있어. 아니에요. 청주에 있어 하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부산에 있어 하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밖에 이미 부처가 없는데 왜 부처라는 견해를 일으켜서 서로 속이고 속인가? 이 마음이 부처인데 또다시 왜 부처라는 견해를 일으키느냐? 본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저 무정물에게 사로잡혀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죠. 깨닫지 못하면. 뭐의 노예? 모든 것의 노예죠. 자기한테서 모든 것이 창조되고, 자기한테서 움직이고, 자기한테서 모든 어떤 현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따로 있고 바이 따로 있고 저 사람 따로 있고, 그러니까 무정물한테만 그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유정물에도 우리 무정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위 덩어리가 나를 그렇게 괴롭힙니까? 사람이 나를 더 괴롭히지. 사람한테 우리가 더 사로잡혀 있죠. 그러니까 무정물은 아무것도 아니야. 무정물은 우리는 그 무정물에 대한 집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람에 대한 집착이나 거기에 대한 사로잡힘이 더 강하고, 사람의 노예죠. 관계의 노예. 뭐가 따로 있다라는 그 존재성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거지. 근데 그게 너무 어이가 없게도 자기가 그거를 존재로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분별을 안 하면 그 사람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관계도 아닌 거예요. 이 마음에서 분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존재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따로 있다라는 생각을 믿고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그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자기 영사기에서 모든 영상이 비춰지고 있는데, 영사기가 영하의 장면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한테 사랑에 빠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 우리의 구조가 자기한테서 주인공도 나오고 조연도 나오고 사건도 나오고 모든 어떤 스토리도 나오는데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리석다. 피조물한테 구속된 창조주와 같은. 조물주가
피조물한테 빠져 있어. 그 마치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겠습니까?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달리 할 얘기가 없어요. 그건 나쁘고 좋은 것도 아니야. 그건 바보야, 그냥. 이렇게 말했어.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건 나쁘다, 좋다, 선하다, 악하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다.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건 좀 고급진 표현이고, 너 바보다, 이거지. 세상 바보처럼 살았네, 이거지. 만약 믿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속일 뿐 이익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마음, 믿는다는 게 이렇게 맹목적으로 이렇게 되진 않아요, 사실은. 그냥 문득 어떤, 이게 깨달음이 와야지 믿게 되거든요. 물론 이게 깨닫기 전에도 저 말이 맞는 말이야라는 그 막연한 믿음은 있어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법문을 귀담아 들을 수가 없고 몰입할 수가 없는데, 맞기는 맞는데 내가 아직 그 소식이 안 왔다. 그래서 확실한 믿음이 없는 상태인데 문득 이거에 대한 딱 체험이 오면 맞구나 이게. 그리고 그게 딱 오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 틀렸어 해도 아니야 틀렸어 하는 게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틀렸어 하는 게 너무 이 맞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구나라는 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부정의 언어도 이 맞음을 증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 틀렸어 그러면 틀렸나 이러면 이제 분명하지가 않은 거죠 이게. 그건 여전히 자기가 맞고 틀리라는 어떤 경계에 떨어져 있는 것이고 부처에게는 허물이나 근심이 없는데 중생이 거꾸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런 어떤 모든 분별 이전 일이거든요.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그 존재도 없고 허물도 없고 근심도 없죠. 여기에서 존재가 나오고 허물도 나오고 관계도 나오고 근심도 나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거는 미처 돌아볼 생각을 안 하고 거기에서 일어난 상에 사로잡혀서 거꾸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자기 마음이 바로 부처이다. 뭐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마음이 부처인데 근데 이게 좀 번역이 약간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이렇게 잘 보니까 깨닫지 못하여 자기 마음이 부처인 줄을 알지 못한다.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깨닫지 못하여 자기 마음이 부처인 줄을 알지 못한다. 원래 부처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완전하고 여기에서 부족함이 없고 뭐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는데 깨닫지를 못한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미혹의 사에서 헤매다니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근심 그 다음에 어떤 모든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정한 해탈의 길이고 제가 이렇게 뭐 오랜 세월 살아보지 않았지만 진정한 행복이 뭔가를 볼 때 저는 이제 자유라고 보거든요. 자유는 이제 우리가 그 조건적인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민주주의가 되고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가 되고 뭐 자유를 그러니까 더와 덜이 없는 비교급이 없는 그냥 완전한 자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사람은 그런 데서 완전한 만족을 얻고 구속이 없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 아니면 조금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 아니면 뭐 더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고 싶어.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과 그런 평안과 만족이 있는데 그건 자유가 갖다 줄 것이다. 그거는 그 자유는 우리가 세속적으로 말하는 그 조건적인 자유가 아니라 이 지혜가 열림으로써 이미 우리한테 실현되어 있는 완전한 자유 그거를 자각함으로써 그러니까 상황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어떤 시선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잘못 봐왔구나라는 그 착각을 알게 되면서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전환이 우리 공부이고 깨달음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거를 바꿀 필요는 없는데 그 눈에 보이는 것 이전의 것이 드러나 버리면 저절로 이게 바뀌어져요. 시선이. 내가 잘못 봐왔구나. 나의 실수를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달음이라는 게 참 어떻게 명확하게 규정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예전에 저 사람은 아주 악당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온갖 선행을 다 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을 나쁘게 본 착각인 것이지 그 사람이 달라진 건 아니거든요. 마치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게 깨달음인 거예요. 원래 그랬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게 우리의 공부고, 우리가 지금 이 공부가 분명하지 않아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믿지 마세요. 내가 이게 소식이 안 왔으면 이게 분명하지, 소식이 와도 믿진 않아요. 근데 소식이 안 온 사람은 더 믿게 돼 있거든요.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이 고정불변이다, 아니면 옳은 것이다, 절대 믿지 마세요.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자기 경험이나 지식이나 살아온 이력에 대한 그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욕, 거기에서 떠날 준비가 돼야지 이게 드러나거든요. 근데 여전히 내가 살아온 게 옳고 가치관이 옳고 그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입으로는 떠나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안 떠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틀렸어요. 깨닫기 전에 다 틀렸어. 그건 착각이야. 자기가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던 건 다 틀렸어요. 깨닫기 전에 다 틀렸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처는 삿된 것을 얘기해도 바르고, 중생은 바른 것을 얘기해도 삿되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나는 그거 엄청 화가 나더라고요. 화 안 납니까?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해도 다 틀렸다는 얘긴데, 그거 미치겠더라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마치 그 말하는 사람이 지가 잘났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사실 그런 의도는 아닌데,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면 알아요. 그게 맞거든. 왜냐하면 눈에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은 세상이 하얀데도 까맣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벗고 보면 있는 그대로 보니까 환한 건 환하게 보고 까만 건 까맣게 보거든. 근데 우리가 이 착각을 한다는 것은 마치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이 어둡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다 틀린 거죠. 다 그 눈으로 보는데. 그럼 뭘 믿을 거예요? 약간 희끄무리한 거는 사실이야? 아니에요. 그것도 그거 벗겨버리면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공부할 의지가 있고 뜻이 있고 이것 외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기존에 내가 붙잡고 있던 고정관념이나 어떤 그런 기억이나 설마 뭐 악당이 와서 나를 어떻게 헤아렸던 그 사건조차도 믿지 마시라고. 그거는 나의 어떻게 보면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본 그런 자기 어떤 규정일 뿐인 겁니다. 그 정도로 마음이 이렇게 자세가 돼 있지 않으면 이 공부 못해요. 왜냐? 그게 안 돼 있으면 자기 생각대로 공부를 하거든요. 분별심으로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분별을 벗어난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틀렸어요, 그건. 이거는 부처의 눈에는 바른 것만 보이고 중생의 눈에는 삿된 것만 보인다는 거는, 삿된 말만 한다는 거는 이 말인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면 다 틀린 거다. 무슨 말을 하든 무슨 경험을 하든 다 틀린 거다 이거예요. 그걸 자기한테 이렇게 비춰봐야 됩니다. 근데 깨닫고 보면은 사실 그런저런 얘기가 없어요. 거기. 뭐 삿되다 해도 틀린 거고 바르다 해도 틀린 거고, 그건 방편의 말이라. 여러분이 진짜 공부할 의지가 있다, 뜻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이미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부처는 아무리 삿된 것도 다 바르게 말하고, 삿된 법을 말해도 바른 것이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바른 법을 말해도 뭐 금강경에서 이랬다, 뭐 어록에서 이랬다, 뭐 열반경에서 이랬다 해도 다 틀렸어요. 그거는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공부 못해요.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람들이 완전히 변성이 일어나는 것이고, 자기 삶의 변성. 그래서 공부를 좀 요즘 같은 경우는 좀 태도만 잘 잡히고 각오만 잘 돼 있으면 그게 그것이 공부를 시켜주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근데 적당히 걸쳐놓고
적당히 내 것도 쥐고 있고 적당히 새로운 것도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지. 새 부대라는 건 뭡니까? 기존에 내가 믿고 의지했던 건 다 틀렸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죠. 그런 식으로 안으면 이제 새로운 세계가 자기한테 드러나지가 않죠. 기존의 것들이 자꾸 시야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달리 뭐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냥 잘 보고 잘 듣고 잘 생각하고 있으면 누구한테나 기회는 있다. 근데 보이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 생각되는 내용도 아니다. 근데 보는 이것인 것이고 듣는 이것인 것이고 생각하는 이것인 것이다. 이것이 곧 마음이고 이것이 부처인 것이다. 이것이 나의 본래 면목인 것이고 이 세상의 근본인 것이다 이거예요. 자, 잘 들립니까? 제 소리 달립니까? 이것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 감사합니다. 저장해, 저장.